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일리여성교회에 또 연합으로 해가지고 귀한 행사를 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잘 보내고 계셨어요? 어떠셨어요? 어떻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마음 잘 받아들이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또 이 끝 시간인데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요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만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니 한 주간에 그냥 삶을 살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필요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도 살만하거든요. 여지껏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아무리 은혜 받고 거듭나서 별 체험을 다 했다 그래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주님을 별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누가 배부름을 얻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해야 되는 것이 이 배부름은 주님만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내가 줄이고 목말라 할 때 결국은 이걸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별로 목말라 있지 않아요. 줄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아무리 내 방법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배부름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일,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이걸 줄 수 있는 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까지 만약에 믿음이 와 있더라면 여러분은 12가지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인데, 이거는 내좌빌의 믿음까지 와가지고 내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됐다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말씀으로 지금 선포가 되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왔기 때문에 지금 12가지 제사를 배운 거 아닙니까? 성막 안에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떡상에 있는 진설병이 12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전에는 12가지 제사를 드린다는 거, 이거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에 대해서는 배웠고, 또 우리가 피해 제사가 또 2가지가 있고, 우리는 번제와 영적 제사가 있다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또 최근에 우리가 3가지 제사, 찬미의 제사, 주님을 증거하는 그 입술의 열매, 이 제사하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이 3가지 제사. 그래가지고 모든 제사가 뭐예요? 12가지 제사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하려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아니, 내가 제사장이 아닌데 왜 이 12가지 제사를 매일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릴 필요성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믿음이 온 사람들은 이 12가지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드리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5가지 제사 여러분 드리려고 노력하십니까? 노력하면 뭐예요? 안 되는 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노력을 해야지 안 된다는 걸 알지, 내가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은 매일 이 5대 제사를 못 드려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아니, 이기지 못하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넘어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누워만 있는 아이는 넘어짐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넘어짐은 왜 생기는 거예요? 걸음마를 시작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5대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5대 제사만 드리려고 해도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발견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주님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 되신 주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또 승리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능력이야. 근데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와 세상과 자아에서, 또 죄와 사탄에게서 여러분이 승리하려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승리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도 뭐예요?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는 일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봤더니 뭐예요? 아, 주님이 이미 내 안에서 승리가 되신 거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능력이라는 거 아직 믿었어도 내가 이겨가지고 승리하려는 마음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봤더니 내가 네 안에서 이미 승리가 됐어,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가 됐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는 거구나.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모든 문제,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고자 노력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구원받고자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뭐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고자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가지고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그랬잖아요. 아니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걸 가지고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긍휼하심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녀들도 어렸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왜?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내가 힘쓰고 노력을 해요. 또 부모님이 겁을 또 주거든요. 또 맴매한다, 용돈을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니까 억지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철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을 순종하기를 원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 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종의 신앙을 가져가죠. 종도 사실 높은 신앙이죠. 종은 아무나 하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직원을 뽑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아니 성실하게 일 잘하고 내 마음을 맞춰줄 수 있는, 또 내 말에 잘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이 된다는 건 자녀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은 돼야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종으로 부른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고 순종하지만 너희는 내 뜻을 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하리라. 또 이 말씀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처음에는 뭐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난 주인 뜻 가운데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수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그래도 억지로 또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마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건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차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더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배우고 배운 뜻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차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받고자 노력을 해야지 안 된다는 나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이미 네 안에서 구원이 됐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능력만이 아니라 승리만이 아니라 이미 구원도 되셨구나. 모든 분야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신 분이구나. 이분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이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영생을 누리려고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배웠고 배운 말씀을 이제 순종을 해서 영생을 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이미 네 안에서 영생이 됐어.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미 영생이구나. 근데 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네. 염려하지 말라가 내 영생이 됐어. 아니, 이걸 못 누릴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깨달음까지 얻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남, 성령설의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왔어도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들이 이 홍해로 건넜단 말이에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은 다 수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미리암이 아주 소고를 치면서 이 모든 이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왜? 아니, 구원받은 이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4일길쯤 광야를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아니, 물이 없으니까는, 아니,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마른 경험해 보셨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 고통을 4일길을 가면서 겪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때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니,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는 이들이 이제 4일 동안에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계속 광야길을 갔는데 이제 마라를 만났단 말이에요. 물샘을 만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냔 말이에요. 야, 우리가 4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 이제 물이 생겼어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뭐예요? 쓴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심정을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내가 견디고 참았는데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경이 뭐예요? 쓴물이 돼버린 거예요.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된 거예요. 고통이 배가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4일길을 참았는데 이제 물을 만나가지고 이제 나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마셨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배가가 되니까는 이제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망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첫사랑을 갖는 이 사랑을 주님과 나눈 다음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마라의 쓴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찾았냔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물샘을 만났는데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마시지 못하는 이런 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난의 문제도 있죠. 질병, 저주, 실패, 사망의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도저히 여러분들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이런 물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도 뭐예요? 이 물도 마시려고 했더니 쓴물이 되더란 말이에요. 사실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물이 쓴물인지를 몰라가지고 고통당할 일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수잖아요. 물이란 말이에요. 이 물을 어떤 사람은 아예 마시려고를 안 해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마시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형제의 죄를 사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죄를 사하려니와, 이 말씀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이 말씀도 뭐예요? 마시려고 하니까 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쓴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다 영생수인데 이 영생수는 여러분 스스로 마시고자 할 때 쓴물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순종이 안 되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요? 이 말씀이 쓴물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요? 마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쓴물인 것도 몰라요. 평생을 가도요. 왜요?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내가 이 물이 쓴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마셔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마라의 물을 만났는데 너무 기뻤잖아요. 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이니까. 근데 이 물을 막상 마셔봤더니 쓴물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건 마신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죠. 억지로 우리 가져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주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쓴물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려고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쓴물이 된 적이 없죠. 마시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쓴물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니면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쓴물이에요. 두 종류가 나오죠. 아예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쓰니까. 못 먹을 물이니까. 아니 목사님 항상 기뻐하러 어떻게 사람이에요? 전혀 마시려고는 안 하죠. 왜요? 쓴물이니까. 또 먹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 저 말씀만큼은 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안 마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똑이에요? 덜 똑똑이에요. 여러분 덜 똑똑이 같아요? 똑똑이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그거를 똑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떤 말씀 순종하려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12가지 제사로 늘어나가지고 12가지를 들으려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 물을 배워가지고 이 물을 알아가지고 왜 마시려고 그랬더니 왜 이게 안 돼가지고 왜 이게 쓴물이 돼가지고 왜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나 이거 안 마시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12가지 제사 들여는 보려고 노력하세요? 하루 동안에? 그럼 알죠? 이게 얼마나 쓴물이라는 거예요. 12가지 제사가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아니 이 일을 하려고는 할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쓴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있죠. 주님, 이거 도저히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한 나무를 지시하여 물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화가 돼서 나의 이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되더란 말이에요. 방법은 뭐예요? 아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 말씀이 안 돼요? 난 내주합일까지 왔는데도 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한 나무를 던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만 던지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물이 쓴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했더니 결국 한 나무를 던지라는 말에 순종했더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이 모든 쓴물에서도 주님이 날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이 쓴물이 단물이 됐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아들 둘 데리고선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둘하고 뭐예요? 같이 살았는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념했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이 기근을 피하려고 지금 주님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이방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또 마침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네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게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뭐요? 쓴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나오미라는 뜻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 나의 귀염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존귀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은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주합일까지 오면은 여러분 다 나오미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나의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주님의 귀염둥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라가 된 거예요. 쓴물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거지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돼요? 이게 나오죠. 왜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으니까 마시려고 했더니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이 물이 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게 포기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한 나무를 던지라. 던졌더니 뭐예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영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뤘다는 이 믿음이 오신 분들이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이 기쁨은 임신의 기쁨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임신의 기쁨을 맛봤으면은 이제 내 속에서 잘 자라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의 기쁨까지는 맛봐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온 분들이 지금 괴로워하는 게 뭡니까? 물론 아직 괴롭기 전 단계는 내주아벨의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임신이 30년이 돼도 안 됐는데 50년이 됐는데도 임신이 안 됐는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유산시켰어요. 잉태가 되면 뭐예요? 잉태되지도 않을 뿐더러 잉태가 돼도 다 유산이 돼버렸는데 이제 내주아벨까지 오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잉태가 된 게 믿어진 믿음이 왔잖아요. 모든 말씀은 나와 이미 하나구나. 이 기쁨을 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기쁨은 다 누리셨습니까? 근데 이 기쁨을 누린 다음에 뭐예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더란 말. 탄생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왔는데 왜 내주아벨 된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는 걸 내가 못 봅니까? 왜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럴 때 임신 5개월에 아기 나오느냐? 이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5개월에 아기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만삭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라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려주신 게 뭐예요? 내주아벨 된 그 말씀이 1개월이라면, 임신 1개월이라면 2개월은 뭐예요? 은혜라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주아벨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였구나. 근데 이 은혜라는 거 누가 알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을 본 사람들이죠. 그럼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떤 사람이 봐요? 내주아벨 된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안 되는 데가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쓴물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나 내주아벨이 돼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이제 좀 이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당연한 거죠. 임신 1개월에 무슨 아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주아벨 된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과 연약함, 죄의 어물이 드러나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내가 은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안 되는 너 때문에 죽었잖아. 안 되는 것도 너 아니야. 그것도 옛사람이야. 넌 이미 되는 나와 하나잖아. 그럼 내가 이미 생명 주는 영으로 네 안에 들어왔어. 내가 은혜야?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 또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또 안 되는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은혜까지 깨달은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 수준에서는 아직 탄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걸 아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라는 걸 아는데도 왜 내가 이 은혜를 행하지를 못합니까? 주님. 그럴 때 주님이 뭐예요? 또 주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사랑이야. 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사랑이란다.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은혜 받아서 이 은혜라는 걸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으로 또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날을 발견할 때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내가 능력이야.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능력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안 되는 날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남아있어요. 돼요. 여러분에게 안 되는 게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단계에서 끝나요.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주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 자기 주제도 몰랐고 영생을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10계명 중에 6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얘기했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아직도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더란 말이에요. 한 가지 질문을 남겨놨죠. 너 모든 사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너는 나를 따로 그럼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그랬더니 그것만큼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떠나버리더란 말이에요. 영생을 잃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남겨놓은 게 없으면 여러분이 그 단계에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 남겨져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다음 단계로 올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 나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구나. 이런 다음에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안 돼. 그럴 때 내가 이미 거룩함이야. 또 안 되는 걸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갔더니 내가 의로움이야. 또 이제 또 의로움이라는 걸 알고 또 기뻐가지고 기뻤을 땐 또 잠깐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항상 저녁이 온 다음에 아침이 올 때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빛인데요. 돼버리는 경험을 하니까 조금 있다가 뭐예요? 또 어둠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니까 다음 단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지껏 신앙생활이 다 이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라는 걸 깨닫고 의를 행하려고 했더니 또 안 되는 날을 발견하고 나아갔더니 내가 이제 선이야. 이것까지 또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선이셨군요. 이걸 또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걸 또 깨닫고 또 선을 행하다가 또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안 돼. 그럴 때 내가 이미 행복이란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기쁨이라는 것이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만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탄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탄생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여자들이 자녀만이 낳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부의 믿음까지 오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이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문에서 원수하고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전통의 화살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적이 오더라도 뭐예요? 화살을 쏴가지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화살을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냐고요. 화살 하나를 만드는데 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거기다 깃털을 달아놨어요. 깃털만 있다고 안 되잖아. 아니 깃털만 다른 그 나뭇가지로 여러분을 쏘면 여러분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화살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날카로운 화살촉을 갖춰야지 죽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여러분을 건드리면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별로 안 죽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지금은 넘어가잖아요.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 돌리고 웬만한 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왜요? 이건 아주 화살을 세게 만들어서 그래요. 깃털까지 달고 그 앞에 화살촉이 너무 빼주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쏘면 뭐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미친 사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아니면은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바닥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나도 같이 공격하고 싶은 이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뭐예요?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변에 여러분에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미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도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하냐고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이 모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다 상대를 죽이는 말과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서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살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진짜 뼈주가 안에 있는 화살촉까지 또한 이 뒤에 깃털까지를 갖춰가지고 명중을 할 수 있는 이런 화살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걸 만드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전통에 가득한 화살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쓰는 말씀들이 얼만큼 있겠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잘 쓰고 계십니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염려하라 그래도 뭐예요? 이 화살로 쏴가지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화살이 되어 있는 분들, 이건 뭐예요? 탄생한 말씀들이잖아요. 가지고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탄생한 말씀들은 다 화살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화살만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는 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짜증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괴로울 일이 뭐 있어요? 아니 항상 기뻐하러 다 이겨버리는데, 범사에 감사하로 다 이겨버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만들다 말았죠. 또 어떤 분들은 만들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대하고 깃털까지는 만들어놨는데 화살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이 마귀를 쏘려고 그래도 뭐예요? 안 죽어요, 얘네들이요. 왜요? 여러분에게 온전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화살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 이게 바로 뭐예요? 탄생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이 끝나야지 하나님이 이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쓴물이 단물이 된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애굽에 내린 어떠한 질병도 너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 믿음까지 오더라면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것이에요. 이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물샘 12를 만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쓴물이 단물되는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물샘 12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12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12지파도 있고 또 12명의 제자들도 있고 진주문이 또 12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 풍부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종려나무 70주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70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엘림에 이르렀더니요. 이 70이라는 숫자도 중요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었었잖아요. 12제자 말고 70명의 제자가 있고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70인이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이 풍부함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와 번성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샘은 당연히 영생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물이 12개의 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죠. 이제 이 단계로 우리 교회가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물을 마시려고만 노력만 하란 말이에요. 내주합일된 말씀을 가진 걸로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 기뻐했더라면 이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이게 쓴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이건 도저히 못 마시는 물이 됐구나. 그럼 물론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목사님 나 이 말씀만큼은 도저히 안 돼요. 아니야,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값진 진주를 사라 그러는데 난 요 소유만큼은 난 못 팔겠어요. 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거기다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한 나무를 던지라고 결국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승리가 됐고 여러분의 구원이 됐고 영생이 됐다는 이 믿음까지 주님이 주어지면 뭐예요? 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예요? 주님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진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시지 않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쓴물인지는 마셔보려고 해야지 알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얼마나 들어왔냔 말이에요. 613가지라 그랬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가지고 뭐뭐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란 말이에요. 총 613가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야, 이 말씀은 나에게 쓴물이구나. 그럼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한 나무를 던져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루어질 때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으시다가 주님 오실 때 다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쓴물이 단물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환경, 쓴 환경에서 달콤한 환경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